기도하는 오여전도회 찬송의 그 고백처럼 삶을 살아내는 오여전도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여전도회가 특성하기 위하여서 한편에 앉으셔서 가운데 한편이 비었어요. 네.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채우려다 보면 또 한 구석이 비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지요. 참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밸런스를 계속해서 또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 깜빡이신 미즈노 겐조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불안, 제목이 불안입니다. 불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어둠. 주여 불러주소서, 불러주소서 나의 이름. 미즈노 겐조 이 시인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어둠,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에 나를 불러달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불러주는 대상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주여 나를 불러주소서, 나를 불러주소서 나의 이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불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안,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그 감정은 결코 갖고 싶지 않은 감정일 겁니다. 기쁨, 환희,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늘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불안은 사람이 살면서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긴장, 걱정, 우려를 느끼는 감정입니다. 불안은 중요한 관계의 중단 또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재해로의 노출 등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촉발되기도 하지요. 그러한 때에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이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안도감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요소로 마음의 평안이 깨졌을 때에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엄마가 그의 이름을 부르주며 다가올 때에 그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안정감으로 취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형네야라고 그렇게 다가온다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를 아는 이가 또 나를 또 불러주시는구나라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 인간 가운데에 나타나지요. 우리의 삶에 다가온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에게도 이러한 불안의 요소가 다가왔습니다. 한편은 두려움이고 한편은 근심이고 한편에는 걱정입니다. 그 땅의 흉년으로 인한 식량 고갈이 그에게 불안의 요소이고 두려움의 요소이고 걱정과 근심의 요소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아직도 5년이나 남은 긴 흉년, 그 이겨낼 힘이 지금 당장 그에게는 없습니다. 아들 요셉으로부터 예굽으로 내려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습니다. 오늘 46장 앞설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4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의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요셉이 자신에게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났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 왔을 것이지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부모를 떠나 머나먼 여행을 하였던 인물이지요.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홀로였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길을 나섰지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의 사닥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2 아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지금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애롭고 고난의 시간 견뎌야 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가 그 땅을 얻기까지 겪어야 했던 그 시간은 결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지요. 부모를 떠나야 하고 낯선 곳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면 그의 마음속에 먼저 평안함보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지요. 그러나 지금 그는 당장 눈앞에 놓인 불안의 요소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70명이나 되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면 식량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가 겪었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부딪혔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장 아들 요셉에게 내려가면 육신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흉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요.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면 지금까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겪어야 했던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또 부딪힘의 시간이 일어날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도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육신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에서도 만나 주셨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 예설을 만나기 전 야복 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와 그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만나 주셨지요. 딸 디나의 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중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슨 연유로 브엘세바로 옮겼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온 가족을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에게 암양 새끼 7을 우물판 증거로 삼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올랐고 그의 온 가족이 함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예굽에 내려가라 말씀하시며 3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라는 약속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불안이 아닌 평안한 마음이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말끔히 정리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선 육신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들 요셉에게 내려가면 그 육신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비록 대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지만 그것이 걱정할 요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된 손길이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정한 걱정, 그 불안의 요소인 영적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약속으로 허락해 주심이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문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삶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부모를 떠나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들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때 누리는 그 소망, 그 소생함도 알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 그의 선택은 늘 자기 중심적이었고 탐욕에 이끌린 모습들이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려 하였지요. 그의 어머니와 결탁하여 형의 것을 아버지를 속이며 얻으려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를 떠나야 했지요. 그러한 모습은 그의 자녀들 모습 속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할례를 핑계 삼아 희족속의 남자들을 칼로 도륙하였지요. 생명을 살려야 하는 율법이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율법을 핑계 삼아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동생을 돌보아야 할 그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버린 자가 되었지요. 수레를 보낸 그 사건을 통하여 세세하게 다 알게 된 사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는 그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기에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면 영적인 그 문제에 큰 걸림돌 속에 넘어질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기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고통, 이 고통을 알기에 그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부분까지 해결해 주었던 것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그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소가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올 것을 또 약속해 주시지요.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는 이 말씀이기에 그 자신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야곱은 알고 있지요. 그의 후손이 다시 올라오게 될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지요. 70명으로 시작된 그들은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셨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내가 생각한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늘 불안하고 또 불신과 의심 가운데에 딴짓을 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딴짓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딴짓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참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내 때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간하지 못한 채, 또 기다리지 못한 채, 견디지 못한 채, 경건을 유지하지 못한 채 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장차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게 되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내 안에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견딜 때에 그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되어짐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일을 행하셨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다시 올라갔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진정 잘 살고 계십니까? 혹 그 약속을 잃어버린 채 살고는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닌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탐욕에 이끌린 그런 삶으로 인하여 야곱과 같은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약속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 개인에게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앞선 두 가지의 약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적인 개인적인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사랑하는 아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가장 많이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과 이별한 지 무려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그 형들에 의하여 팔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이 가까운 그 대략적인 그 나이가 되어졌지요. 참 50이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어진 거죠. 30이 되어지고 계산하면 20년이 넘는 그 시간이 그에게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지요. 지금까지 그는 아들 요셉의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손으로 자기의 눈이 감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가슴에 품었던 그 죽은 아들을 만나는 설레임이 그 안에 역사됨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미 나이 많은 존재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야 한다는 것 또한 직감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마지막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를 가슴에 품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에서 치유된 평안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별하는 야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그에게 개인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크나큰 축복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당함은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자리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함께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특이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요, 지금 야곱의 가족 일행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내려간 자리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세간살이의 짐 보따리를 싸서 그곳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축복해야 할까요? 누가 축복하는 것이 맞을까요? 환영해주고 축복하는 대상은 바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혀 다름이지요. 어떻게 되나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라고 말합니다. 들어갔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시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가서 축복하고 나오기 직전에 축복하는 두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난 나그네 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 안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또 탐욕과 욕망과 야망으로 인하여서 어긋난 그 길로 인하여 깨달음을 갖기까지의 그 많은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음이지요. 내려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손에 의하여서 그의 눈이 감기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내려온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짤막한 이 구절 속에 그가 어떤 신앙으로 지금 서 있는지, 애굽의 바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맥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숨겨진 그 이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보면 성경의 그 짜릿한 그 맛, 성경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달콤한 그 맛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이 짤막한 그 속에, 이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당당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 당당해집니다. 지금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대통령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당당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은혜이고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이 당당함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약속, 설교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붙들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2023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